포도나무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 중에 한 핵심이 일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난 몇 주간에는 루터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특별한 소명이라는 진 에드워드 베이스라는 학자가 쓴 그 책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사랑으로 섬기는,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루터도 말하기를 이 삶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만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한 타임에 다 못 살펴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은 소위 루터가 말하는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영광의 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것은 매춘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려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백성,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하면 16장에 이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의 9절에는 그 중에 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사흘 만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맥락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오늘 살펴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백성, 그 첫째입니다. 우리 신앙은 약함의 길입니다. 약함의 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약함의 길입니다. 반면에 루터가 말한 소위 영광의 신학은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작된 교회가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엄청나게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갈수록 아까 광고 시간에 쭉 나눈 것처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초기 교회의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살펴볼 텐데, 일부는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약함의 길.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제가 지금 약함의 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 중 하나는 바로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공, 많은 것, 더 많은 것, 부자, 출세,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기를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2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주도하며, 아까 보면 임의로 다스리며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며, 뭐 이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만 하더라도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다. 우리는 반문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이 키워드입니다. 이 문화에 반대되는, 또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반문화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 26절 마태복음 20장.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안아야 하나니. 네, 아니하니가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본복이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위에를 보시면, 제가 아래를 먼저 읽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맥락과 같은 지금 맥락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은 약함의 길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반대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강함을 추구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공과 부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이방 대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명백한 사실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약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그 지위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그들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의하세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며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북방 그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또한 환경에서 잘 됐습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에서의 강함.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받고 사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후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할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단 한마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개인이 부유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유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자부했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눈멀고 가련한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왜요?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작은 세 번째, 강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강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름대로 세상에서의 부는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유대인, 여기 나오는 헬라인, 그들 모두 명확한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왜 못 봤는가? 둘 다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고요, 여기 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소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개들 취급하는, 자기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둘 다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이 종교적인 모양에서는 완전히 달랐지만 가치관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강하고 출세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강한 로마 군대라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을 지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가장 큰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은 예수가 메시아이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거리끼는 것이요, 그 말은 걸림돌이요, 그 말입니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세상적인 이치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식이 높고 많이 아는 것을 세상에서 뛰어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요,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건 그들은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능력을 추구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비교할 수만큼 강하다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느냐? 강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이처럼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세상에서의 강함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40일 광야에서, 때로는 군중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러한 음성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의 약함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 한 명이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 군대 10만 5천인가요? 18만 5천인가요? 갑자기 깜빡하게 하루아침에 다 쳐 죽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단이 한 군단에 3천에 6천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십자가 지시기 잡히실 때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안 보낼 줄 아느냐.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종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약함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는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약함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의 삶을 말하는 첫째는 약함의 길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유업과 축복과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것을 볼 수 있는 한 좋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잖아요.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어떤 신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선택, 더 나아가 그들의 소명,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3절, 4절부터 보시면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약속, 소명, 책임까지 교회가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선교적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심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적 백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택, 선교, 근데 그 가운데 윤리, 반문화 언약적 공동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전시 백성. 네, 이렇게 그 반문화 언약적 공동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전시 백성.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그 신명기를 보아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길이 뭐냐 하면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문화는 다른 반문화,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신 율법의 길이에요. 왜? 그래야 전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 문화들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들을 택하시면 선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선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쭉 읽어보시면요,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쭉 연결해서 지금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근데 여기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올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이방인 중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열방 중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노스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맞고 이 구절에도 합한. 그럼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선교적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아까 그 엄청나게 소중하게 택하셔서 선교적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반문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삶의 한 부분이 뭔가? 여기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선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이 구절에 보면 여러분 어느 구절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그럼 그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말은요, 타고 다니는 말, 홀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쌀 같은 거 할 때 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로 이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근데 되보다 큰 게 말이었어요. 말 이렇게. 예, 그래서 크게 이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다 집어넣은 사람 누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혹은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말을 뒤집어 쏘는 사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밖에 안 보이는데 불을 켜서 등잔 위에 나서 비치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아까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새 이스라엘로 그토록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서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같은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주셨던 그 신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또 소명, 선교적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택하셨는데 그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죠? 반문화 언약 공동체로서 전시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한 부분이 소금과 빛의 삶인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체적인 복음.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약함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으니 예수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길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걸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153쪽에서 155쪽 사이에 나오는데요. 정말 잘 표현했어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 선교는, 여기 모든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문화 명령을 통한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의 구속 등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세계 돌봄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기독교 선교는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가 선교의 근원과 능력과 선교의 범위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총체적 성경적 선교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지만, 우리 적잖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 참여와 다른 유형의 실제적인 선교는 이제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일터사역 포함해서, 문화의 구석을 포함해서. 다른 유형의 실제적인 선교는 이와 다른 어떤 신학적 기초나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과거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건 잘못이다. 그렇다면 선교의 전 영역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 영역에서 총체적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유형의 기독교 선교에서 우리는 악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의 삶과 더 광범위한 피조물에게까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일터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기려고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인 죄와 악의 영향과 싸우고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와 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은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삶의 전 영역, 곧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총체적 복음이 필요하다. 세상이 총체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는 죄와 악으로 오염된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을 만큼 큰 복음을 갖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의 모든 차원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따라서 총체적 선교는 총체적 십자가 신학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우리의 전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사역 참여에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온 인류와 전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능력, 다른 자원, 다른 이름은 없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한 삶.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대반전의 길입니다. 대반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키워드를 종종 드리잖아요. 전시 백성, 반문화, 언약 백성. 근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반전입니다. 대반전. 팀 켈러 목사님,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임을 말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연결되는 대반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반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예수님 가운데 하신 것처럼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열매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대반전의 길입니다. 대반전의 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일터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일터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아까 나눈 것처럼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십자가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대반전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부터 이 사회, 이 나라, 열방의 일까지 놀라우게 행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